제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이 됐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영국으로 이제 더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영국으로 쭉 살게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이제 영국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변호사가 돼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저렇게 슉슉슉 이렇게 막 이렇게 화살표대로 이렇게 이동을 이제 막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네, 우리 랩런트들과 왜 이런 포럼을 하게 하실 거를 미리 아시고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화살표 따라가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신나게 놀고 배우고 그리고 자라났던 제가 영국에 가니까 너무나 큰 충격이 있었어요. 어떤 충격이었냐면 교회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막 아기 랩런트들도 있고 어른 랩런트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도 있지만 영국 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셨고 후대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문을 점점 닫으면서 심지어 교회가 이제 술집으로도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 멋있게 잘 지어놨는데 이 그림처럼 사진처럼 마치 제가 한국에서 막 교회를 막 휘젓고 막 놀아야 될 것 같은데 예배를 막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떴더라고요. 유럽의 모든 이러한 교회들이 점점 성도들이 줄어들면서 교회가 이제 뭐 클럽으로 변하다든지 댄스 클럽으로 변한다든지 술집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무슬림들이 이제 막 이민을 오면서 본인들은 막 모스크 그 무슬림 사원을 막 세우고자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점점 영국 교회를 모스크로 변화가 되는 분명히 십자가는 있는데 십자가만 띄어버리고 거기에 무슬림의 사인만 딱 달아놓는 그래서 교회가 무슬림 사원이 되고 모스크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제가 지켜보면서 어린 나이지만 저의 마음에 굉장히 큰 언약의 한이 담겨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봤던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게 아닌데 왜 교회가 이렇게 쇠퇴를 할까? 왜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걸까? 라는 부분에 매우 제 마음에 큰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백 년이 되어지는 이러한 교회들이 이렇게 모스크로 변해지고 이슬람 종교에 팔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 자녀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에는 아무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시고 또 교회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없었지만 우리 소수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매일매일 이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의 유년기에 차곡차곡 쌓아지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이 저 멀리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아래층에서 이제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를 하는 소리가 알람 소리로 해서 제가 아침에 눈을 떴던 시간이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청소년기, 어린 유년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영국을 한국에 있다가 바로 갔었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막 우리 서밋스쿨 우리 랩런트들처럼 막 영어를 배우거나 그러지 못한 상태로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영어 알파벳을 하나도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영국에 가니까 나는 분명히 뭔가를 말을 하고 싶고 뭔가를 읽고 싶은데 막 그러지 못하니까 저희 아버지의 그 라이브러리 그 서적을 제가 나이가 어렸지만 눈으로는 다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글로 된 책들은 제가 다 읽었어요. 그리고 어린이 성경책이라든지 뭔가 신앙 서적을 그때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책들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영국에는 한인들이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없었고 뭐 그런 뭐 지금처럼 뭐 아마존처럼 뭐 책을 배달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처럼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이렇게 고립된 그런 선교사 가정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고 또 정말 부모님의 새벽 기도에 또 그런 찬양 소리에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축복을 정말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이거 있어요. 영국은 왕들이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이제 왕조의 국가였는데 굉장히 그 역사 속에 복음과 또 뭐 캐톨릭과 그런 종교의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싸움들이 많았어요. 근데 복음을 탄압하고 우리 이제 개혁주의 우리 신앙을 탄압을 하는 여왕 블러디 메리라고 하는 메리 여왕이 그 집권을 했을 때 그 여왕이 한 말이 그거예요. 이 존 넉스, 저 스코티시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의 기도가 천천만만의 군사보다 더 두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한 사람의 기도가 전 민족을 살리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영국에서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영국 역사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됐죠. 지금 내가 이렇게 자그마한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에 이렇게 부모님의 기도 소리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듣고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이 제 마음에 담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기도는 이런 거예요. 정말 한 민족을 살리고도 남는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 나이가 어린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무엇이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형통하고 가장 복된 인생인 건지를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알려주고 계세요. 시편 1편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장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 것들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관심이 있는데 뭐냐면 주야 아침 저녁 하루 종일 뭐가 너무나 기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복된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좋지? 나 왜 이렇게 분명히 토요일 날 다른 친구들은 막 딴 데 가서 막 노는데 나는 이렇게 대구 하나교회 와서 이렇게 훈련도 받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왜 이게 이렇게 좋을까?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복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비밀을 꼭 갖고 아주 소중하게 잘 간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영국에서 삶이 쭉쭉쭉 잘 인도를 받는데 제가 캐나다를 이제 부모님 따라서 가게 됐어요. 근데 캐나다에 가보니까 더 큰 문제를 저희가 만나게 됐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교회 안에서 막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그런 권력 다툼이 있고 교회가 굉장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쌓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저희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를 이제 보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과 또 제가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저희 아빠 목사님께 전달했던 제가 아빠한테 이제 포스트잇에 딱 적어서 편지로 적어드렸던 성경 구절이 이거였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것들이나 심지어 뭐 천사들이라도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제 청소년기에 가장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저희 가족과 같이 저희가 나누게 되면서 그 교회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갔는데 또 역시 또 다른 마음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여기 이 크리스탈 캐시드럴이라고 해서 수정 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 전체 모습이 다 유리 글라스로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교회예요. 굉장히 부흥을 했었던 아주 기독교 대표적인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이 대표적인 교회의 그 지휘자분이 총으로 자살도 하시고 복음을 상실하여서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캐톨릭 종교에 또 교회가 팔리게 되는 그런 거를 보게 되었어요. 영국에서도 그랬고 캐나다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랬고 교회가 계속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왜 그러지? 내가 봤던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있을까를 하나님께 되게 많이 질문을 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를 원하실까를 많이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떠오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뭔가요? 무지개. 무지개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노아의 방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노아의 방주. 우와. 저 너무 기쁜데.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혹시 이거 본 적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이건 뭐죠?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또 동성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마치 우리가 기억을 못하도록 이것이 동성애의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사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무지개가 지금 LGBTQ 우리 말하는 동성애의 큰 사인이 돼버려서 사람들은 이제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동성애를 생각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무지개를 사람들이 사용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말한 것처럼 무지개 안에는 너무 중요한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많이 해요. 우리를 자꾸 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하고 다 뺏어버리고 그런 일들을 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말한 것처럼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정말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정말 주신 언약인데 그 부분을 놓치도록 사단이 만든 거죠. 자, 여러분 10월 31일은 뭐가 생각나세요? 뭐라고요? 종교개혁일?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너무 훌륭한 종교개혁일 맞아요. 근데 아마 종교개혁일 생각 안 하신 분도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어른분들 다른 거 생각하고 계셨죠? 아마 다들 할로윈을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똑같은 방식인 것 같아요. 10월 31일을 많은 사람들은 할로윈이라고 해서 할로윈을 셀러브레이트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10월 31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마틴 루터 목사님을 통해서 독일에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행실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런 교황청에 타락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마틴 루터 목사님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그때 다시 고백을 했죠. 우리 정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정말 이 복음에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었죠. 자, 저도 똑같은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여기 홀리 윈드라고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왼쪽 사진에 너무 할로윈을 많이 하니까 저희가 뭘 했냐면 홀리 윈드를 했어요. 할로윈이 아니라 정말 그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꼬마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을 모아서 뭐 히스패닉 아이들, 이민자 아이들, 뭐 미국 아이들 다 이제 모여서 우리 같이 그날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을 하고 이제 성경도 공부하고 저에게는 그런 도전을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것들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씩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 이렇게 10월 31일을 할로윈으로 만들어버리고 무지개를 보면 LGBTQ 동성애를 생각해내게 만들고 후대를 굉장히 큰 골칫덩어리로 만들어서 낙태를 하게 만들고 굉장히 이런 많은 법안들이 미국에서는 계속 이어서 만들어졌는데 그 배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죠. 왼쪽을 보면 여기 대법원 판사들이에요. 미국의 대법원 판사들.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과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법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또 그것들이 이제 헌법에 준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개정도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갖게 된 것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 이런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어렵게 되고 또 이렇게 문화와 또 삶의 많은 부분들에 사탄이 많은 부분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들을 보고 언약의 한을 가지고 이렇게 저의 CBDIP가 정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저의 covenant, 저의 CBDIP 중에 첫 번째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사상으로만 정말 리드를 해야 되는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가치,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무지개를 보면 동성애를 생각해내게 만들고 또 할로윈을 보면 축제라고 말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린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모든 것들을 봐야지 다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언약을 저에게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교육, 의학 모든 부분에 다 이렇게 프레임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 언약을 붙잡고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의 비전이 정말 무너지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정말 살려야 되는구나.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는 것을 보고 타락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를 살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이 이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되게 궁금한데 정말 저의 꿈은 이 땅에서 잠깐의 삶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저는 이 Heavenward Journey, 이 하나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이 천국행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향해 저는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어, 너 너무 착하고 순종된 나의 종이야라고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 프라이즈를 저는 받기 위해 저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그리고 저의 꿈은 정말 천국을 아주 많은 사람들로 꽉 차게 만드는 Making Heaven Crowded, 정말 우리의 천국이 많은 민족으로 다 꽉 차게 되는 그런 기도를 저의 꿈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전 세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꿈을 같이 갖게 됐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제가 왜 동성애나 왜 이렇게 낙태나 이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인권과 사실은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말씀과 묵상과 기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저의 practice, 저희가 실천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라서 그래요. 성경적 복음 세계관으로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다 회복해내고 다 되찾아내는 건데, 그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시는 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미국의 대법원장들이고 이제 이쪽인가요? 이쪽은 한국의 헌법 이제 판사들이죠. 이렇게 세계관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각자의 세계관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사들을 임명을 합니다. 어떤 대통령은 본인의 세계관과 맞는 헌법 재판장을 임명을 하고, 또 미국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본인의 정치 색깔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또한 헌법 대법원장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CBDIP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러스쿨을 이제 가게 하셨고, 러스쿨을 이제 들어가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러스쿨을 들어가면서 너무나 감사한 여정이 되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뭐야, 오바마 대통령 진짜 계속 하버드 대학 나왔죠. 뭐 클린턴 대통령 예일 대학 예일 로스쿨 나왔죠. 근데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제 마음에 아무리 하버드 뭐 예일 다 좋다 할지라도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세계관으로 내가 배운다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트리니티 러스쿨이라는 크리스찬 러스쿨로 인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인도를 받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학 전도 캠프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로스쿨에 우리가 모르고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 러스쿨에 있는 그 시큐리티 가드 경비하시는 분이 우리를 너무 환영해 주는 거예요. 아니, 전도팀이 왔다고? 마치 막 성경에 막 바울 선교팀이 막 온 것처럼 저희를 너무 막 환영을 주시면서 이 학교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너무 필요하다 하면서 저희를 막 이 학생 저 학생한테 막 연결을 해줬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보니 크리스천 러스쿨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많이 시달리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주일날에 공부하느라 바빠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다. 나는 러스쿨 학생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갈 시간이 없다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PK 때 어떻게 자랐는지 여러분 아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MK로 자랐는지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못 있었죠. 아, 내가 이 학교에 와서 이 친구들한테, 이 학생들한테 복음을 말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학교에 오면 정말 예배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꼭 말해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학교의 학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어머, 너희들 어제 우리 학교에 찾아왔다면서. 저는 솔직히 이제 다른 미국의 대학들은 이제 막 경찰 부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경비원 보내서 빨리 나가라고 하고. 저도 약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 학장님이 당신들이 한 것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러스쿨에 관심 있으면 자기를 만나러 와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진짜 바로 그 다음 날 찾아가서 바로 이제 원서를 다 작성해서 제출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풀 스칼러십으로 이제 합격이 돼서 이제 러스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여정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나는 하버드도 못 가고, 뭐 나는 뭐 서울대도 못 가고, 뭐 나는 뭐 별 볼 일 없나 봐.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까 전에 기도, 존 락스 목사님의 기도 기억해요? 한 사람의 기도는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기도, 작은 기도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에 품은 작은 마음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세요. 제가 러스쿨에서 되게 감사하게 배웠던 것이 뭐냐면 복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대법원 판결들을 다 해석하는 클래스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그 어떤 세상의 러스쿨에서도 배울 수 없는 거였거든요. 미국의 어떻게 대법원의 모든 판결들이 정치적 성향도 아니었고 또 그때 특정 어떤 뭐 트렌드도 아니었고 그 세계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라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더 하나님이 깊이 심어 주신 것 같아요. 아,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 이 본질을 정말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법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래요. 혹시 읽을 수 있는 랩넌트 라틴 뭐라고 적혀 있나요? 뭐라고 적혀 있죠? 읽을 수 있어요? Lex inusta non est lex. 네, 라틴어예요. 뭐 영어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unjust law is not a law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정의롭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맘대로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법이라고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동성애가 합헌된다라고 해서 그게 진짜 법이 아닌 거예요. 지금 막 미국에서 예전에 독일도 그렇죠. 지금 성별이 막 50개가 넘고 영국에서도 막 성별이 막 너무 많아서 도대체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기숙사에서 어느 박스에다가 이 체크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자기가 여성에다 체크를 해야 되는지 남성에다 체크를 해야 되는지 너무 이 성별의 그 범위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내가 맘대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지만 정말 정의로운 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힘의 균형, 정치적인 그런 균형에 의해서 뭐 법안이 책정이 될 수도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런 법안이 또 상정이 되고 또 그게 진짜 법으로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 하나 서밋스쿨에서 또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서 또 대학 전도 신학원에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이 지금 나 청소년기가 좀 힘들다. 나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게 조금 버거워. 나 어떻게 하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랩런트가 있다면 여러분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점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실 거예요. 저는 대학교 시절보다 러스쿨이 훨씬 더 즐거웠고 러스쿨보다 지금 변호사의 생활이 훨씬 더 즐거워요. 일이 쉬어서가 절대 아니에요. 정말 밤새서 지금 저 어제도 밤을 새서 왔고 어제도 야근을 하면서 왔고 일이 너무 많고 공부할 것도 너무 많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행복이 갈수록 더 증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 행복을 계속 가지고 인도받아 나가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적 복음 세계관, 우리 랩넌트들이 지금 그것을 여러분이 장착해 나가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시간표예요. 그게 바로 랩넌트들이 가져야 될 망대예요. 정말 세상의 나라, 또 사탄의 나라, 그 망대가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 복음이 여러분의 정말 모든 것이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가치관과 그 사상과 그 세계관으로 여러분이 인도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됐어요. 정말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너무 사랑을 하는구나.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스스로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신명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성품과 나의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랩넌트들의 가장 첫 번째, 정말 갖춰야 되는 망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토일 시대에 이렇게 훈련도 받고 이런 귀한 시간에 차곡차곡 여러분이 이 복음 체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감동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한 마음이 들고, 죄를 보면 나도 같이 죄 지어야지가 아니라 죄를 보면 피하고 싶어지고 그것을 멀리하고 싶어지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는 랩넌트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묵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같이 나누고 싶은데, 제가 PK로, MK로, TCK로 쭉 자라면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체험하고 알게 되면서, 왜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 것들은 나는 이렇게 쉽게 되어질 수 있을까? 그냥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가? 라고 봤더니만 성경에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원리냐면, 우리 랩넌트들 같이 이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맞아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가장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AI 시대에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마구마구 막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변호사가 되면서 이 성경 구절이 저에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말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자, 그들을 위하여 송사하고 입을 열어 공의를 말하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신원할지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왜 법이 있고 왜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왜 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2030, 2080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랩넌트들 기억하세요. 말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 말로는 막 다른 막 복음 얘기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 복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길에서 돌아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의 법이 되어지고 세상의 문화가 되어지고 세상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랩넌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제가 혹시라도 법조인이 되고 싶은 랩넌트가 있거나 변호사에 관심 있는 랩넌트가 있다면 꼭 이 성경 구절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떤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이게 법조인이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소양인 거예요.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작지만 이렇게 다민족들이 오고 이렇게 미국에서 많은 법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많은 분들, 지금 뭐 미국 아저씨, 아줌마, 아주머니,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법률 상담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무료로 많이 법률 상담을 해드리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같이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다 치유가 되는지를 많이 확인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법조인으로서 이 치유의 뜰을 만들어 갈 수가 있구나 또 확인하게 되었고, 또 아까 전에 우리 많은 이민자 우리 후대들이 와서 또 복음을 듣게 되는 우리 후대들의 뜰, 또 많은 237 나라의 뜰을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제 LG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프랙티스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분명히 저는 많이 부족하고 한데 제가 법에 대해서 깊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계약서를 검토를 해도 왜 계약서에 이런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되고 왜 이러한 법리가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좀 그런 근본적인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이 계약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회사에서는 되게 감사한 또 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려주셔서 지금 원래 LG가 뭐 Life is Good이라는 이니셜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 LG는 Land of God,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러면서 제가 안 보여야 되는데 LG가 아래 안 보이시지만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고, 이제 제가 2026년도부터 이제 기독 신우회 이제 회장으로 이제 섬기면서 이제 많은 전 세계에 또 많은 법인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복음을 같이 나눴으면은 같이 기도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여의도에서 이 전도 캠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도 하면서 지금 여의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데, 저희 회사를 넘어서 지금 여의도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금융권도 있고 또 그리고 기업뿐만 아니라 또 국회의사당도 정치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여의도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바누아투 대통령 부부를 만나서 또 같이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네팔 학생들, 정말 네팔은 125개의 언어 종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5천 종족을 향해 나아갈 때 이러한 또 이런 현장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많은 후대들을 또 만날 수 있는 또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제가 정말 땅끝으로 기도하는 이제 유대인과 이제 북한, 이제 정말 홀로코스트의 엄청난 상처를 갖고 있고, 지금도 역시 북한은 성경만 소지해도 사형에 처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북한에서는 아예 소지조차 할 수 없어요. 그거를 발각되는 순간 정치 수용소가 아니라 헌법에 개정이 됐어요. 아예 사형 처리가 된다라고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히브리 대학교 이제 유대인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북한 복음화를 인권을 위해서 같이 또 이지성 작가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처음에 드렸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릴 때 이 성경을 알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에요. 내가 성경을 마음껏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탄압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특별히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축복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는지는 저희는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1950년대, 60년대에 헌법으로 아예 대법원에서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는 케네디 대통령 때 법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성경이 사라졌고 학교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후로 미국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배우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렘넌트들,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 하면서 시편 150편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요. 호흡이 있는 자는 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 묵상을 하며 찬양을 하며 오늘 들었던 말씀, 또 여러분이 오늘 토요일 내내 들었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모든 인격체, 우리의 모든 부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묵상은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나의 목소리로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것 홀로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분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기 원합니다.